요즘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문화들이 이렇게 레트로 감성이라서 복고풍, 그러니까 뭐 70, 80 세대들 또 그 이전 세대들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옷도 다시 복고풍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제품들, 전자 제품들도 아날로그 제품들이 다시 유행합니다. 예전에 그 전축이라고 했던 턴테이블에 레코드판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LP판이라고도 하고 레코드판이라고도 하고. 예전엔 그래서 이 부잣집의 상징이 이 컴포넌트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뭐 이렇게 밑에 모두 있고 모두 몇 단으로 돼 있고 맨 위에 이렇게 전축까지 있는 그런 게 각 집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 턴테이블에 이렇게 LP판을 넣고서는 음악을 듣곤 했는데 요즘 그게 다시 또 유행이어가지고 이 LP판을 못 구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우리 제 청년 때 유행이었던 게 이제 VTR 비디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쫙 집어넣어서 영화 보던 그게 요즘 또 다시 붐이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서는 또 옛날 TV까지 또 사서 연결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 복고풍의 감성을 사람들이 왜 쫓는가 하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빠른 속도에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현대 문화들과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만 지쳐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멈춰서가지고 옛날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들에 대한 향수가 돋으면서 옛날 제품들, 옛날 음식들, 또 옛날에 갔던 곳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유행하기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에 지쳤다라는 거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속도입니다. 속도 면에서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 속도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속도의 전쟁입니다. 누가 더 빠르느냐네요. 누가 더 빠르느냐가 성공을 판가름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빨라야 하고요. 또 분석하는 것도 남들보다 빨라야 하고요. 또 일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하고 이동하는 것도 빨라야 하고요.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빨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속도가 빠르게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편해졌다고 믿는 것이지 사실 편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대구에서 서울 한번 오가는데 하루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 계신 부모님 만나러 뵈러 갈 때 여기서 차를 갖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갑니다.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이니까 하루에 일을 다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그 다음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오려면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KTX를 타면 오고 가는데 한나절이면 그냥 끝납니다. 1시간 40분, 늦어도 1시간 50분이면 서울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낮에 일을 보고 오후에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거는 편해졌어요. KTX 타고 가면 정말 편해요. 4시간 운전하고 가면 너무 피곤한데 KTX 딱 타고서 눈 한번 감아 딱 뜨면 서울역에 도착을 합니다. 되게 편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오고 가는 시간을 전략하고 편하게 오고 가는 것일 뿐이지 그 시간만큼 할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틀을 해야 할 일을 지금은 이틀치 일을 하루에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쪽에 더 이 감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라든지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막 웃고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시다 내려가시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시계예요. 시계를 여기서 딱 보면 아마 모르시겠지만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전자시계하고 또 바늘로 돌아가는데 이제들 보시면 저랬네. 관심들을 좀 가지세요. 원래는 이 전자시계만 달아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저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까지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 감성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시대의 속도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속화된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잘 돼 있고요, 굉장히 가속화돼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빨리빨리 하려는 이런 급한 성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되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의 판매가 증가하고요, 또 패스트푸드점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도 빨리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원래 빨리 나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빨리 안 나온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스턴트의 경쟁력은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빨리 되는 것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밥도 전자레인지에다 햇반 집어넣고 한 30초만 돌리면 아주 따끈하고 맛있는 밥이 완성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옛날 어른들 쌀떡에서 바가지로 쌀을 퍼다가 우물가로 가서 우물에서 씻어서 조리로 다 돌려가지고 돌을 다 건져내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조리질 하던 거 기억나셔요? 네. 그거 잘못하면 밥 먹다가 와자작 하고 돌 씹게 되잖아요. 근데 늘 그래요. 밥 파는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한테 돌이 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돌을 참 많이 씹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참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조리질을 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솥을 아궁이에다 얹고 또 불을 떼서 밥을 하고 또 다시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또 바로 밥 됐다고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뜸을 들여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밥을 했다가는 성질 급한 사람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야 하는 속도전의 문제는 조금이라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인내심이 부족한 것은 어려서부터 이 속도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도요, 기다려 본 사람이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기다릴 일이 있어야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밥을 앉혀놓고 기다리는 그만한 인내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전기밥솥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죠? 저녁 때 타이머 맞춰 놓으면은 아침에 그 시간 딱 되면 지가 알아서 밥이 다 되고 일어나 가지고 딱 주방에 가면 밥이 다 돼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참 기다린다라는 게 그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밥해서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미리 타이머로 맞춰 놓고 그렇게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이 주를 이루었던 1차 산업시대는 사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얻을 수가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김을 메고 한참 고생을 하고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추수하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기다리며 가을 거지를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특히 지금은 없지만 예전엔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던 시절에는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참 잘 참고 잘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잘 기다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속도전에서 그래서 인간성이 점점 없어지고 정성이라든지 사랑 같은 감성적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정성이라는 게 음식도 사실은 정성이잖아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먹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음식들이 참 그래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골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끓여내야만 그 진한 국물을 얻어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음식들은 엄마의 손맛이라 그래서 엄마가 정성껏 이 음식을 준비해야만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이런 정성이라든지 이 정성은 또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성적인 의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세의 특징을 꼽는 것 중에 무엇을 꼽느냐면 조급함을 꼽고 있어요. 성급함. 이것을 말세의 특징으로 꼽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세상이 너무나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한 구석 여유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만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오기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아마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예배가 10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만 늦어지면 성도들이 다 시계를 쫙 쳐다봅니다. 모두가 다 시계를 쳐다봅니다. 이야기인즉슨 빨리 끝내라는 거죠. 시간 다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들을 잘 못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로부터 인내를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간의 조급한 마음들이 사람들의 성품을 변질시키고 또 믿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대 사회는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는 얻었지만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얻었지만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들을 또 잃게 되어 버렸고요. 순간순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얻었지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요, 기다림에 있습니다. 즉 인내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느냐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또 물질이 많고 건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그런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꼭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인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 오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점점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자 성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막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죽고 고난 가운데 아주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성도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어.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교훈을, 이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인내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얻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강림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매를 간절히 원해도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으로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간절히 이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그 화단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올해 유난히 무화과가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익었는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못 드셔 분들이 아마 태반일 줄 압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하나씩 따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우리 새벽 예배 성도는 오늘 올해 무화과를 참 많이 먹었어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이런 봄부터 열매를 달라고 아무리 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때가 되어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까지 기다려야만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며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원망하고 왜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는 겁니까? 하면서 사도들을 원망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서로를 원망하더니 나중에는 주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오신다고 그러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고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냐고.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왜 안 오시는 거냐고 주님에게까지 막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들을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마다 지금 막 서로 원망하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서 원망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광야의 백성 중에 원망에 넘어진 자들은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그들 곁에서 다 듣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 원망한 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의 이 본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본을 삼아 길이 참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인내의 결정적인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또 배신한 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또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도 주님 끝까지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은 항상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대고 주님의 강림은 늘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속히 이 땅에 오고 싶으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도 속히 오시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참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고 또 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조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보았어도 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옳다 그르다를 그렇게 쉽게 빠르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기다린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조금만 더 늦추고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감정이 상하고 흥분해서 범하는 실수를 사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알기도 전에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흥분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신문 몇 장 읽고 또 뉴스 몇 번 보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화를 미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냥 너무 급하게 이게 복이다, 이게 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손해를 받는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가진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쥐고 세상을 흔든 것 같은데 다 잃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보고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부탁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군가 아프거나 누군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화다, 이게 복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인내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참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듣는 것은 경청해서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권면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이거 외에도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에 보면 말에 관련된 교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조급하게 내뱉었다가 곤욕을 치르고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고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기다리면 괜찮을 일인데 단 5분도 참지 못하고 여기 가서 쑥떡 저기 가서 쑥떡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오해는 조급하게 내뱉은 말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쑥떡을 싫어해요. 쑥떡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 가서 쑥떡, 저기 가서 쑥떡. 꿀떡은 좋아해요. 우리가 조금만 말을 참고 인내하면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위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위로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결코 위로가 되는 적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 목사가 돼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로든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든 성도들한테 어떤 사람의 말로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고 그 말씀 풀이하고 기도해드리고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또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하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차라리 가서 어깨를 한번 툭툭 쳐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게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인내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측에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저도 많아요. 그래서 참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나도 요놈의 조동이를 몇 번을 때렸는지 몰라요. 제 입을. 요놈의 조동이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할 수 있으면 요거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갈 물려주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의 인내를 늘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꾹꾹 눌러야 돼요. 꾹꾹 눌러서 내려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대로 뱉어버리면 그게 폭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을 인내했으면 이제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행동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서서히 행동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요, 바로 운동할 때 바로 경기를 시작하잖아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워밍업을 해요. 몸을 풀어요. 천천히 몸을 풀어야 돼요. 그 몸을 풀지 않고 바로 나가서 경기를 하면요, 근육에 무리가 가고 몸에 무리가 가서 부상을 당하기가 쉽고 본래 실력을 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워밍업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야구를 보면 요즘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아주 지금 2위로 막 1등 막 쫓아가고 있는데 야구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투수들을 잘 던지다가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 투수를 교체해야 되는데 투수 교체 타이밍을 감독들이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불펜에서는 다음 나갈 투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몸을 풀고 있어요. 몸을 서서히 몸을 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워밍업을 다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워밍업이 제일 잘 된 투수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근데 몸을 풀지 않고 나가면 제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부상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을 인내했다면 그 다음에 서서히 행동하는 워밍업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급하니 말이 급하고요. 말이 급하니 행동이 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늦추어서 나타나는 실수보다 행동을 조급하게 해서 나타나는 실수가 사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리게 움직여서 저지르는 실수보다 급하게 움직여서 저지르는 실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조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이 디지털 세대에 속도전의 국가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다 빨리 막 급하게 진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우리가 식당에 딱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권사님 늘 그렇게 하시는구나. 보통 그래요. 저 특히 점심시간 때 가면 직장인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에서 뭐가 제일 빨라요? 뭐가 제일 빨리 되나요를 묻는다는 거예요. 사실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요. 이 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를 물어야 돼요.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으니까.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인데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열이면 10중 8구 다 이 집에서 뭐가 제일 빨리 되나요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길가에 나가면 내가 조금만 늦으면 뒤에서 빵빵 대고 막 상형들을 번쩍번쩍 켜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 그 우회전 문제 때문에 한동안 올 초에 되게 많이 막 헷갈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다 보면 아직 그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있는데 안 가운다고 뒤에서 그냥 얼마나 빵빵대고 난리가 되는 거예요. 조급한지 몰라요. 막 가다 보면 막 칼치기 하고 신호등 위반하고 막 달려가고 막 부앙부앙 하면서 막 쌩쌩 달려갑니다. 한 10분쯤 가다 보면 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어요. 아까 10분 전에 막 내 앞에 막 끼어들고 막 정신없이 막 그러고 달려갔는데 한 10분쯤 와보니까 앞에 신호등이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거예요. 성질 급하면 그러는 거예요. 5분 빨리 가려고 막 법도 위반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막 칼치기 하고 그러고 가다가 그냥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50년 더 살 수 있는데 그냥 50년 일찍 가버린다는 거예요. 성질 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서두릅니다. 충청도에 가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막 빵빵 대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빵빵 대유 그러면은 급해서 그래요.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러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다 그 돌에 맞아서 아버지가 죽는다고 막 분강사 목사님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충청도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래요. 절대로 아버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런데 그 돌도 천천히 굴러간대요. 아버지가 그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게 산다고 남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서두른다고 성급하게 산다고 하루를 25시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행동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자라는 건 아닙니다. 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고 또 빌고 계시고 참고 또 참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또 참으시면 우리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되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주님의 인내를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참을 인자가 3번이면 무엇도 면한다고 하죠?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네요.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인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고난까지도 인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의 원리를 따릅니다. 인과율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율에 따라서 욥,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불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인과율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 인과율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두시려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인내한 후에, 욥이 인내한 후에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베푸시면서 그의 삶에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헌금을 내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인내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을 한번 지으려면은 쌀떡에서 쌀을 가져다가 수많은 시간들 정성을 들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맛있는 밥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밥이 정말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인내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말없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과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 주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건강하고 병든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인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들, 영광, 은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바란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을 기다린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의 은총을 얻는 것,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얻는 것은 인내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인내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또 급박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조급하고 성급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이 조급하고 우리의 말이 조급하고 우리의 행동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내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인내를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인내하고 우리의 말을 인내하고 우리의 행동을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